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집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그것을 비유를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이 씨는 좁게는 예수님 자신 복음을 말씀합니다. 넓게는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 성경을 의미하지요. 씨가 떨어진 곳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길가는 굳고 딱딱한 마음이지요. 그러니 씨가 발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와서 먹어버려요. 돌밭은 이 감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그것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길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주님의 해석대로 보면 복음을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의 없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말씀의 씨가 악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돌밭은 이 복음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곧 넘어지고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축복의 수단으로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복 대신에 고난과 박해가 오면 언제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자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가시떨기는 이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못 맺어요. 자라가다가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을 못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지요. 세상살이의 염려, 걱정 때문에 복음에, 말씀에 부르짖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은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와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유일하게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환난과 핍박을 양분으로 우리를 위한 좋은 것으로 삼아서 귀중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복된 마음은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적은 자라도 말씀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결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흘려듣거나 교훈 정도로, 강연 정도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고 순종함으로 열매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단지 예수 믿고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그 좋은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렸는데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원수가 와서 그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더 덧붙여서 뿌렸어요. 그래서 밀이나 보리가 자라나는데 가라지도 함께 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알곡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난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한 열매, 선한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가라지가 있으니까 이게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니까 뽑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에게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이렇게 했다. 종들이 주인님 이것을 뽑을까요? 주인이 말하기를 뽑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가라지 때문에가 아니라 알곡, 곡식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알곡, 곡식이 폐를 당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 알곡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데, 거둬들이는 데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데 가라지는 먼저 거둬들여서 불덩이에 넣으려고 단으로 묶어서 딱 놓으라는 겁니다. 좋은 알곡은 천국 곡간에,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불의와 슬픔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보다 더 잘 되는 것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는 좋은 열매 맺은 알곡들이 다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만두라 말씀합니다. 주인은 내가 추수할 때에 그것을 구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지만 결실할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둘의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있다고 선한 자가 더 악한 자보다 못해서 악한 자들이 들세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추수할 때,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져서 불살라지고 알곡은 하나님 곳간에 들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는 세상에서 알곡으로 자라가는 은혜와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라지는 선으로 위장한 악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별해서 딱 빼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가라지인지 정말 알곡인지 구별하는 것은 열매를 추수할 때 바로 그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약한 자, 예수 믿는데 부족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바로바로 제거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 이겁니다. 선한 자,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가 오면 악한 자는 불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알곡들은 잘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가라지를 즉지 뽑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다 보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지만 나중에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들여지기 위해서 가라지와는 다른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말씀으로 씨가 뿌려져 싹이 나고 가시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성장과 결실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 욕심,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복음,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라지하고 구별되는 알곡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성실로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또 예배하며 설교 말씀을 부를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의 형통을 기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좋은 열린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